예, 우리 예배 가운데 부를 찬양인데 익숙지 않은 찬양이기에 또 먼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봄바람 흡속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뿅뿅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니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니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니 사랑의 복음 전파세.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본 장면이어서 중간에 마이크가 설치된 거는 노예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 처음이어서 다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건 저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 193장, 이 찬양 아세요? 찬양 불러보셨어요? 잘 모르신 찬양이죠.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3장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아멘. 성령의 감동 받은 자니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니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니 사랑의 복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봄바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니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니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니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니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아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왜 사냐건 웃지요. 세상을 향하여 한번 웃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고품격의 신앙이 아닌가 고백합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항상 웃는 자, 많이 웃는 자가 승리자라 합니다.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웃음으로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모의 땅에서 생존하여야 했으며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어둠 밤 맹수들의 소리와 굶주림과 목마름, 자신들을 삼키려는 이방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자리를 지켰으며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갔고 이제 멈추라 하면 멈추어 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직임을 다하는 교회, 여호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여호와의 은나팔이 울려 퍼지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 앞에 깨달음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또 믿음이 우리 자신을 세우는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 가운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내 생각을 내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1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흩어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반과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영생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시간 강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주님의 영광을 가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려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돌밭과 가시밭 같은 우리의 옛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아벨이 드린 산제사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여 또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배반한다고 합니다. 주의 단위된 저희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날에 찾아라, 그러면 나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문제의 산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큰 산을 움직여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또 물 가운데도 지나갈 때도 행할 때도 붙들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평강의 온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한 성령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굳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평강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제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금년도에 세운 교회의 표와 힘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헌신으로 봉사할 때 우리 평강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영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궁일히 계시고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전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여전히 경제와 안보가 불안하여 위장자들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매우 어수선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과 평화를 속히 주옵시고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융성이 이 나라 번영의 근본이 되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오신 박종웅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며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시고 크신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부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숨은 일꾼들 주님 이 시간 모두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험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5주째죠. 이 말씀 함께 암송하자 했는데 할 수 있는 분 안 찾으시고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작은 액자란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한번 액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우들에게 가정에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보면은 한 달 보면 외우지 않겠어요? 한 달 보면 이명희 권사님 그죠? 한 달 보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올라오면서 꼭 이걸 누구에게 전달해야겠다 싶었는데 선이한테 줘야겠다. 선이 잠깐 나왔네. 역시 써니는 상을 많이 받아봐서 상을 받는 폼이 탁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는 참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고 또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에서 이 전심으로 수육이 나올 때 그때 좀 알아봤어야 했어요. 오후에 일이 많구나.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후에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없던 일도 막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막 아마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땡기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시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치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옆 사람에게 오신 분이든 안 오신 분 다 동일한 마음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신 분이 계시는데 늦은 오후에 일이 다 마쳤어요. 서로 인사 나누고 그렇게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씻고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도 내일이 주일인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1층 로비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죠. 다들 어제는 일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기에 바빠서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실 분이 그게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드렸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 지켰더라. 행진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직임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조금 가까이 했어, 어떤 이는 조금 멀리 했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귀하고 아름다웠고 그런 직임을 다하는 모습에 충분히 감동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서 이제 5번째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먼저 두 주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며 그 다음 두 주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5번째로서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 기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언 기도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방언 기도를 아주 위험한 기도라,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기도라고 하며 자제를 넘어서 금지시켰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천지나 또는 JMS, 통일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장님, 그 위에 올라가면 신앙촌의 박태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정명화 등등 이런 류의 한국교회 초기부터 있었던 성령운동과 또 그에 따라서 파생되었던 이단들의 모습들, 이것들을 제대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제대로 파악해야만 이러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통적인 장로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방언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비한 능력 또는 은사라고 보면서 이를 매우 긍정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방언 기도하는 것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며 아주 강하게 방언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모습의 상징처럼 이 방언이 비춰질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인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질문할 수 있겠지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조심스럽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여서 꼭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한다고 하여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방언 기도하면 두 가지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공교롭게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이 평강교회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는 거죠. 90년대 중후반. 당시는 청소년 집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도 정말 많았고요. 교회들마다 청년부 또는 청소년부, 우리 학생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신영선 집사님 자제되는 우리 민정자매, 이제는 뭐라고 정말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민정자매 또 민정선생님, 대전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쉽게 표현하기입니다. 민정이가 인사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또래 친구들이 학생회 때, 학생회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그 평강교회도 저 또래 아이들이 아니죠. 저 또래가 학생회 때 학생회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평강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년 사역자도 많았고 청년 집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교회의 교육부를 맡았었고 학생회를 맡았었고 그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주 강사였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런데 사실 말씀을 듣는 내내 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또 표현의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유명한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런 스캔들에 오릅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로 매스컴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청소년 집회의 가장 베스트, 첫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강사였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이 끝나고 은사 집회를 합니다. 방언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내심 속으로 불편했던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오기가 생깁니다. 어떤 오기가 생기느냐? 고린전서 12장 31절, 고린전 12장 보통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은사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누구가 되었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어찌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있겠는가? 어찌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도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저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그 주님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나름 놀라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목욕시키고는 목욕물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가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께서 한께서 여러 가지 주신 그런 은사들, 이런 것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욕물 버릴 때 아기를 버리듯이 이거 나쁜 거야 하면서 버리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의 지혜는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8가지 은사와 더불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와 또한 에베소 4장에 나온 5가지 은사,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에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이 그러면 무엇이지?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성령,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이란 뭐냐? 루아흐,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앞에서 전치사입니다. 접두어입니다. beside, 뭐뭐 옆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는 분,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또 무슨 일을 하는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꼭 한번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슴이 따뜻합니다. 미고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에서 화장실과 각 부서에 붙여놓은 좋은 문구나 말씀들이 있지요?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남자 화장실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목욕실에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제 청년부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4월이 지나고 5월 중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구역도, 전도팀도, 찬양팀도, 전도부도, 청년부도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청년부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청년부에서 그렇게 붙여놓았어요. 붙여놨는데 그런 글귀 가운데 2층 남자 화장실 제일 오른쪽 사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천국에서 쓰는 7가지 언어라고 하면서 남자 성도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듣겠어요. 거기 있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붙어 있습니다. 그게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7가지가 천국에서 쓰는 7가지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는 갈 수 없지만 영어를 쓰면은 미국에 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에 지금 당장 가지는 못하지만 천국의 언어를 쓰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7가지 언어가 천국의 언어다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 한마디, 단순한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들고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지요?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해요 한마디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뭐 할 때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가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더라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누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느냐? 누가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때에야 우리가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씀이 굳어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누가 뭐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흙이 부들부들해져야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지.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고백했습니다마는 돌짝밭과 가시덤불, 골짝밭과 다시덤불, 여기는 열매 맺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을 태워주시고 그 돌덩이를 깨뜨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제목에서는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본문이지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의 능력이더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고난의 뒷자리, 고난이 지나갔어요. 아픔이 지나갔어요. 인생의 큰 힘듦과 시험과 시련이 지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 고집불통이고 자기의 아지가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면서 자기 것과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남들은 배려할 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삶의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강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부드러울 수 있고 따뜻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더 사랑하고 싶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강팍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시기를,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해인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를 낭송하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를 만나는 날부터 시작할게요. 집사님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 행간을 좀 띄워주세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음미하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행간을 조금만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계속 읽으세요.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몇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거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고,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자꾸 이야기 좀 더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쁜 사람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되셨죠? 나쁜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이,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 같죠?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재성 권사님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좀 적고 있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은,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화롭다. 즉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어디 있어도
또 어디 없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게 해주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그 모임을 조화롭게 만드는,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좋은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십자가, 이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좋은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때로는 부드럽게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뭐라도 있어야,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좋은 사람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분명히 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는 것이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뭐라도 있어야 되죠. 뭐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이 뭐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근심한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넓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스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평강교회와 성령이 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며 목회자를 깨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평강교회 우리와 함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려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먹이시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새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아름다운 공간과 함께 드릴 평강의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감사함으로 드린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며 너무나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계 만방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 평강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린 특별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 드려진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그 가정마다 생명이 넘치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날 아름다운 날 우리와 함께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화자 권사님 전도하신 우리 박유동 우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박유동 선생님. 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어르신이라 해서 어르신인 알고 갔더니만은 웬 청년이 앉아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박유동 선생님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시는 이화자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서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땅 힘차게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자리에 앉으시고요.